절은 다 기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성탄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기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왜곡되고 오해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다른 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완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변해져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릅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도 쌓아야 되고 기초 쌓을 때까지 누군가가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알아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신앙의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내 경험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도 부족한데 내가 경험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의 기초를 잡고 내 신앙의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약 선지자의 예언에 응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신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뭐라고 붙이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전통대로 안식일만 되면 어디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이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심으로 있을 만한 어떤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회귀하였을 때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회당은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회당에서 어떤 때는 결혼식도 합니다. 회당에서 어떤 때는 재판도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만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집례하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은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다라는 이야기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시편 말씀을 읽고 회당장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본문을 정합니다.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정한 대로 회당장이 강론을 하죠.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강론한 그 말에 대해서 또 반론할 사람들, 또 회당장이 말을 한 내용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사람을 또 손을 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여러 가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회당장이 강론을 한 후에 또 자기가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회당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늘 언제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상 회당장의 설교 강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청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서 자기가 그 말에 대한 첨가적인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어디였다고 나오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읽었던 이사야의 글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게 네, 요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자기가 지금 그 글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이 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무엇이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말의 의미가 그대로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이 되었냐면 대제사장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왕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이새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붓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기름 부은 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일을 하라라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뭘 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대상이 소유의 가난함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소유의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난한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부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기준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애통한 사람을 가난하다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내가 주님을 모릅니까? 왜 내가 주님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도저히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찾습니까? 내가 안 될 때 찾는 거예요. 안 될 때 찾는 거예요. 새벽에 왜 나옵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부한 자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손드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부하게 하러 오셨습니까? 낫게 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일단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억눌린 것, 죄에 억눌린 것이 해방되는 일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가 풀리는 일,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언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포로가 되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자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무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만하면, 그런데 이 무지함이 조금 깨달아질만 하면, 알만하면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랑 말랑하는 그때입니다. 내가 조금 이걸 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죽을 병에 걸릴 때예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젊을 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 지금부터 뭐 믿을 때가 있느냐. 젊을 때는 실컷 내 마음대로 놀다가 언제 믿는다? 쫄랑말랑할 때 내가 그때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어보면 무효하려고요. 맞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리 주님께 항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죠. 열면 찾아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모어서 귀한 언약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진 마음이 축복이고 가난한 마음이 축복이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자가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유와 해방을 포로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 눈먼 자를 다 고치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게 하는 일이냐면은 우리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세요. 왜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이것으로 족하다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이죠.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겁니다. 미리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또 다른 종교 하나 창시하신 종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종교는 여러분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종교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증언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종교심이 많은 유대 땅 가운데, 가장 종교심이 많은 유대 백성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종교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그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해서 해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알게 되면 나를 통하여 길이 되고 나를 통하여 빛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너희의 양의 문으로 찾아왔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억압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예수님도 한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른 종교와 예수님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자꾸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기존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는, 그 형상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시는데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집 살다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업 잘 안 되는데 내 사업이 조금 잘 되라고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33년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누가복음에 딱 2줄 나옵니다. 청년 시절의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삶 중에서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삶이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얼마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70%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청년 시절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준비를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지금 사복음서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많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곁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 뭐하니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이 설교를 하시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내가 억눌린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이고 내가 해방됐다는 것이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50년만 되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모든 부채가 탕감이 돼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빚이 많은데 그 빚이 50년만 지나면 다 탕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도 빚 있는 사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50년 되는 해를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은 다 탕감받는 이야기예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빚에 눌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1,000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 빚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쓸 돈을 못 쓰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빚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탕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50년 되는 해에 탕감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빚을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50년째가 되면 탕감이 되는데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 이제 빚 갚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거 은혜를 받은 일입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 빚 때문에 종이 되냐면은 내가 빚을 갚을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밑에 가갖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히 자유가 상실되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안 되면 누구를 보냅니까? 내 자식들이 가서 계속 그 사람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은 대대로 종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담보로 받은 땅은 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런 경제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노예가 해방이 되고 빚진 자가 자유롭게 되며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은 은혜의 해가 오면은 빚진 자가 해방되는 것처럼, 빚진 자가 더 이상 너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종이 된 자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믿게 되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감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죠. 진정한 자유가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엔가 묶여 살았다고 한다면 그 묶인 것이 풀리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 그때가 무엇이냐?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억눌림에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 빚 다 갚는데, 빚 다 해방된데 얼마나 그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처럼 환경에 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 22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쓴 그 글인데, 22절에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모욕적인 말입니다. 제일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만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생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는 모르고냐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머니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거 사생아 아들 아니냐, 사생아 아니냐, 아버지 없는 아들 아니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빈정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급기야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던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야 할 시점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셔야 할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언대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야 할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셔야 할 그 장소에서 그대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대로 가면은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소명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죽는 겁니다. 내가 쇠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말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묶여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해방되었고 내가 억눌려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 그거 다 하는 날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야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을 뻔한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안 죽습니다. 언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한참 뒤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이 오신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가, 감사인가, 영광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되었으니 노래할 겁니다. 캐럴 부를 겁니다. 요즘은 캐럴도 마음대로 못 부르잖아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캐럴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서로 만나서 그렇게 즐길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시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묶인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는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안 오신 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